부와 성공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폭풍처럼 다가오는 아주 은밀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성공의 문턱바로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만장자들의 삶을 연구한 나폴레옹 힐은 막대한 부와 행운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 하나의 시험, 그리고 하나의 징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바로 그 순간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평생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신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항상 거대한 부와 성공 이전에 찾아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보는 눈을 뜨게 될 때 당신의 경제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이 지혜의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공을 목전에 둔 거의 모든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풍요로움이란 예상치 못한 복권 당첨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풍요가 도착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고 길 위에는 예상치 못한 굽이길이 있으며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신호를 실패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번영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힐은 의미 있는 모든 성취 앞에는 반드시 극심한 혼란, 고통 또는 역경의 순간이 선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주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결코 큰 선물을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것이 성취되는 그 사이의 간극에서 바로 이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갑작스러운 상실의 형태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혹은 극심한 재정적 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간절히 원했던 분들이 눈앞에서 쾅 닫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화를 강제하고 당신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으며 당신의 신념이 진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장하기로 결심하고 삶을 개선하며 나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다짐한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반전의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와 성공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호 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로 그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 영적인 권위까지 얻게 됩니다. 정복 직전의 위기는 그저 꿈만 꾸는 몽상가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실현자를 가르는 걸음망과도 같습니다. 나폴레옹 힐에게 부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신 상태이며 높은 수준의 의식이고
특정한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낡고 제한적인 믿음들로부터 먼저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가 오기 전의 신호가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의 내적 구조를 파괴하고 낡은 습관과 해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한계 지어진 생각들을 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변화는 아프고 성장은 아프며 진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체된 상태로 머무는 것은 이 모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힐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비옥한 토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심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의 씨앗을 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결핍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은 종종 상실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고 관계가 끝나고 프로젝트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이며 새로운 씨앗을 받기 위해 밭을 갈아엎는 과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니까? 이 해석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을 끝으로 보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당신 마음의 밭을 번영을 위한 땅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풍요를 위한 씨앗입니다. 힐은 또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혔습니다. 부 이전에 오는 신호는 혼돈의 옷을 입고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명확한 방향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영감, 하나의 부르심. 바로 그 순간에 힐이 명확한 결단이라고 불렀던 것이 태어납니다. 부는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는 확고하게 결단한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외부가 아닌 내면의 명확함이 생겨납니다. 마치 고통의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그 내면의 확신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기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결단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의 절반을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힐이 인터뷰했던 수많은 백만장자들은 대부분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의 한가운데서 확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고 혼돈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이었으며 신호를 알아보고 두려움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결단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결단이야말로 모든 풍성한 수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원하는 사람과 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는 주머니에 단 한 푼이 없더라도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호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 신호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승리를 기다리면서 패배자처럼 행동한다면 승리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승리는 당신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선취하는 행동을 힐은 적용된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에 기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미 소유한 자처럼 걷는 것입니다. 우주는 결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종종 당신에게 그 반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정반대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굳건히 서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것이 이미 정렬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부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가장 적절한 때에 현실의 불을 끌어당깁니다. 힐은 우주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에게 보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앞선 신호는 거의 항상 저항을 동반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 혼자라는 외로움,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절망감.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험이며 이 시험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피로, 의심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저항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아령과도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조차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꾸준함이 꿈꾸는 자와 실현하는 자를 구별합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 시험을 받아 더 큰 것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아 보이는 시간, 그 침묵, 그 고군분투, 그 피로감이야말로 풍요가 가까이 왔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이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확인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때가 오기 전에 도착한 분은 저주가 되지만 내면의 성숙 이후에 찾아온 분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위대한 것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힐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한 지점 중 하나는 정복 이전에 감사가 가진 역할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비옥한 마음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적인 논리 안에서는 바로 그 감사가 미래의 현실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의 코드이며 암호이고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승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신뢰합니다. 나는 약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바로 이 자세가 기적을 활성화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며 막혔던 길을 열어젖힙니다. 나폴레옹 힐은 끊임없이 감사의 태도를 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이야말로 당신의 다음 단계를 연마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것, 지연된 것, 늦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여정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극심한 감정적 도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라고 힐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이거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불안, 두려움, 불안정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내면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강하게 솟구칠 때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분은 변혁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내면 시스템은 더욱 강하게 저항하려 합니다. 부정적인 감각과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다시 안전지대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확장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불편함이 항상 잘못되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현실을 담기 위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불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결코 부드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의 불안은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기 직전이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힐은 또한 성품의 시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부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은 길에서 벗어나게 할 작은 기회들로 시험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워 보이는 제안, 짧아 보이는 길, 좋아 보이지만 당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유혹들. 이것들은 모든 신호 중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고통의 모습이 아닌 지름길의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은 거의 항상 당신을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덫입니다. 진정한 분은 진실성, 원칙, 그리고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 위에 세워집니다. 힐은 백만장자가 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견고함이 부족하여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성품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수학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유혹적인 제안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버는 돈, 쉬운 지름길, 의심스러운 사업. 이것들은 마지막 장애물이자 마지막 필터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번영을 원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유산을 원하는가? 당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당신이 불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진정한 신호는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들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힐철학의 가장 강력한 지점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바로 사명의식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진정한 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명 없이 찾아온 행운은 감옥이 되지만 목적과 일치하여 찾아온 부는 여러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가 나타나기 전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유가 갑자기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향을 미치고 싶고 가족의 현실을 바꾸고 싶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응답이 되고 싶고 유산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사명의식이 태어날 때 모든 것이 더욱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통로가 되고 우주는 깨끗하고 준비되었으며 선을 위해 헌신하는 통로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명확성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근원과 연결될 때 솟아납니다. 당신이 왜 부름받았는지를 이해할 때 어떻게에 대한 길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나타나고 아이디어가 흐르며 도움이 도착합니다. 목적은 자석과 같아서 받아들여진 사명은 부의 현현을 가속화합니다. 부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겪고 난 후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싸움과 고통, 혼란과 저항, 결단과 명확함을 거친 후에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한 목소리가 당신에게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가 도착하기 전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 평화는 체념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건네주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것과 같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확신의 주파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는 절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는 이미 승리했음을 아는 자의 평온함 속에서 완전히 나타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마법 같은 비밀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적용될 때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정신적, 실질적인 법칙들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묘사된 신호들, 즉 고통, 저항, 의심, 결단, 명확함, 그리고 평화를 인식했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받을 시간입니다. 마침내 그 신호를 인식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거절당했던 모든 순간, 실패했던 모든 프로젝트, 모든 상실과 침묵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대한 퍼즐의 필수적인 조각들이었습니다. 부는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당신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가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성품의 반영이며 당신이 구축한 정신력의 결과이고 무대 뒤에서 당신이 키워온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의 액수와 상관없이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그 거듭남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인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인이 되고 중심이 되며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와 함께 자유와 선택의 무게가 주어집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의심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기적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 것은 당신의 삶이 준 특별한 기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으로 행하십시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전환과 돌파, 그리고 전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당신의 영혼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 또한 다른 일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오. 부의 진정한 목적은 자아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증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진리를 퍼뜨리는 이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당신의 삶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의 모든 걸음과 항상 함께하기를